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성서 기념 주일로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산돌교회는 매주일 말씀과 성만찬을 중심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오늘은 셋째 주일로 기쁨의 초를 밝힘으로 빛 대신 주님을 묵상하며 기다립니다. 빛을 기다리다 대림절 묵상짐으로 매일을 묵상합니다. 또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무명의 성도께서 도시가스 공사비를 위해 500만 원을 헌금하여 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을 통하여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7회 정기 사무총회가 12월 28일 주일 오후 1시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또 산돌교회 인스타그램을 교회 소개에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주일 예차는 강주의 목사님, 최민정 자매님 가정에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어두웠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곳
의하려고 힘듦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 불쌍한 죄인들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35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순련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무엇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고 말씀도 알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의 언어도 익숙한데 어느 순간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고 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분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닌데 어딘가 식어 있고 어딘가 멈춰 서 있는 상태,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신자의 이런 상태를 광야의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믿음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식어가며 성령으로 인한 기쁨과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지고 죄를 이길 힘마저 약해진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세례 요한은 지난주에 보았던 모습과는 뭔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고 있고 예수님 당신이 진정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 본문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세례 요한의 의심과 질문의 파트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대답 파트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구조를 따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속 세례 요한과 같은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식어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리고 흔들리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의심과 질문의 파트입니다. 우리 신약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2절은 요한이 옥에서라고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 로마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불법적인 결혼 문제를 지적하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자의 죄를 문제 삼다가 권력에 의해 수감이 된 것입니다. 이 당시의 감옥도 오늘날의 시대처럼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구금 기간 동안에 그를 돕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었고 최근의 소식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인 요한을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그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3절을 다시 보실까요?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질문하도록 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지금 요한의 질문이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예수님, 당신이 진짜 예수님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요한은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대화했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물세례까지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요한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감옥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의 세례 요한은 그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느 누구에게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따사로운 태양빛 아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철문이 쾅 닫히게 되면 어둠 속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감옥에서의 요한은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현실에서도 구원자가 맞나요? 그런데 내 외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인가요? 특별히 요한은 메시아를 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헤롯 왕은 여전히 죄를 짓고 악한 권력은 멈추지 않고 정작 자신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심판의 메시아와 예수님의 사역이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감옥과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내 현실을 전혀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도 요한과 같은 의심과 질문을 갖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요한과 같이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믿음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한두 번 신앙적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마저도 공경에 처하자 감옥에 갇히자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 과연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깊은 낙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거센 반대와 이 압박 속에서 그는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내의 말 앞에서 루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감정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루터도 문제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요한의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이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진짜 메시아다 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35장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 설명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직접 변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들려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당장 악을 심판하고 당장 불의를 제거하고 고난받는 의인을 즉시 구해주는 심판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셨습니다. 이 간극, 이 잘못된 메시아관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상황이 바뀐다, 상황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예수님을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황을 따라 믿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가는 이유는 예수를 부인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한 방식으로 메시아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한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그 간극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확신하지 못했고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혹여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이렇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면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예수는 말씀의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한 예수가 아니라 내 기대 속의 예수, 내가 만들어낸 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믿음도 흔들리고 내 기대가 어긋나면 신앙도 식어버립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믿는 신앙은 견딜 힘이 없습니다. 시간과 상황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초 없이 지은 집은 처음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겉모습은 잘 갖추어져 있고 사람들도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문제는 비가 와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닌 내 생각 위에 세운 신앙도 똑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고난 앞에서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은 집의 상태를 드러내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위에 세운 신앙은 불안과 의심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준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내 생각으로 믿는 신앙에서, 상황을 따라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함께 실천하고 있는 대림절 묵상이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대림절 기간 동안 대림절 묵상집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함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무엇이 바르고 귀한 선택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삶의 참된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을 주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말씀으로 비추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견고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묵상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놓쳤다고 해서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방향과 기준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 그래서 우리의 식어졌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라, 다시 들으라. 내 기대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참된 복을 누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자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은 가우데테 주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기뻐하라 라는 뜻을 가진 기쁨의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핑크색 초를 밝히며 기다림의 한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상황과 환경 때문입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기뻐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서주일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진정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력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현재 나의 믿음과 삶이 말씀 위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말씀 위에 믿음과 삶을 결단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손가락을 가리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말씀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회복되고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느새 믿음이 식어있고 기준이 흐려졌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형통함 속에서 말씀보다 내 생각, 상황을 더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식어있던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다시 살려주시고 흔들렸던 우리의 기준을 주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 산돌교회 성도들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대림절의 은혜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주일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히 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
마음으로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헌신 위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위로를 풍성하고 넉넉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드린 11조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산돌교회를 위해 드린 선교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산돌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들의 삶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도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움 뒤에 밝음이 오듯 기다림 끝에 충만히 채워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거룩한 대림절에 희망의 식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용서를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에게는 죄 용서의 은혜를, 믿음이 식어있고 확신이 약해진 이들에게는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옆 성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에 회개와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와 죄 용서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잠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며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세상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거룩한 설렘과 온전한 변화를 우리 삶의 소망으로 삼아 이 땅에서 승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밤에 주의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림절 셋째 주일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